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원래 30절까지 다 하려고 하다 내용을 좀 줄였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8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영혼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또 응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으로 우리 함께 할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좀 함께 옆에 분들 인사하고 싶습니다. 좀 자리가 바뀐 분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마스크 써서 얼굴이 완벽하게 안 보이더라도 당신을 보니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긴 인사를 하고 나면 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40대, 50대 남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40대, 50대 남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워낙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그 유튜브를 잠깐 하나를 봤는데 그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보면 이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평상시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버스를 운전하신 분이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 자영업을 하는 분도 있으시고 각각 직업은 다 다른데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분들입니다. 정신없이 분주하게 그분들의 말을 빌리면 인생의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덧 내 나이가 40대 또 50대가 뒤어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때 내가 지금 뭐하고 살고 있나? 그런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해지면서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 자연으로 산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한때는 또 캠핑 프로그램이 인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김 씨라는 사람이 잠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늘 캠핑카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분들의 일상도 똑같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는데 주말만 되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다 싶어서 차를 개조해서 마치 그것이 집인 양 주말마다 다니고 어떤 사람은 주말 정도가 아니라 몇 개월씩 다니다가 일하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동일하게 유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나름대로 돈도 벌고 가정도 꾸려가고 부부관계도 나쁘지 않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내가 과연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캠핑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산에 들어가서 완전한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탈바꿈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제가 엄밀히 분석해 보면 사실 그분들이 이 인생의 목적을 잃어서 어떤 분은 자연인처럼 살아가고 어떤 분은 캠핑카를 가지고 살아가긴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그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생의 목적이 없어서 지친 일상을 힐링하고 쉼을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운전대를 붙잡고 캠핑을 하는 것이었지 결코 그것이 그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은 그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도피처와도 같은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만약 그 목적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해도 그것은 도피처, 잠깐의 쉼과 힐링을 위한 도구가 될 뿐이지 그것이 나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1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 보아도 바울의 로마행은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상황을 놓고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멘. 여러분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그 서신서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죠?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이런 책들을 일컬어 옥중서신이라고. 왜요? 감옥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책을 썼다면 그 문장의 메시지가 어떤 것이 정상적일까요? 일반적이라면 우울한 기류가 맴도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여기 당한 일이 무슨 일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쩌면 불행한 일이죠. 복음을 전하면 한 번 전할 때 막 100명씩 200명씩 나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게 된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해볼만 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당한 일이 뭐라고요? 복음 전파에는 도리어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본인의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복음의 관점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었더니 오히려 이것이 내게 그렇게 나쁜 상황만은 아니구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좋은 상황은 아니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상황을 도리어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삶을 놓고 볼 때는, 내 인생만 놓고 볼 때는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왜 자꾸 꼬여만 가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쩌면 내 인생이 약간 꼬인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의 문제가 자꾸만 산적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나도 좋아야 되고 내가 잘 되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좌절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을 일컬어 도리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신학적인 표현으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리어의 은혜를 알아야겠다. 내 삶이 힘들어도, 여전히 절망 속에 있어도, 앞으로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상황을 결코 낙심하며 좌절할 수 있는 상황만으로는 볼 수 않을 수 있는 거죠. 왜요?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도리어의 은혜, 이 도리어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도리어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도리어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이 1번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긍정의 눈으로 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배우고 실천해야 할 믿음의 법칙이다. 왜 그런지 다음 말씀들을 보면서 답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네, 여러분, 종종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아닌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좀 그거를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약간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나? 다른 길도 있는데, 윈윈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윈윈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고 한편으로 힘들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방법,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쓰시는 걸까?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일하심이,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이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이 하나님의 법칙들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지혜롭고, 하나님이 무능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드는 그때 또한 사람보다 훨씬 강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도리어의 은혜를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12절 말씀 보면서 참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끝부분이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뭐라고 해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뭘까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현실의 장벽 앞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이 도리어의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경험한 은혜와 축복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원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해서 기뻐할 수 있는 도리어의 은혜를 볼 수 없어서 좌절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이런 은혜들을 누군가에게 유통하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은혜가 함께 경험되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유통자로, 또 여러분이 받은 축복의 유통자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 전 그 책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도전이 됩니다. 완본을 읽을 때도 도전이 되고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살펴볼 때도 그 사람이 쓴, 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많이 은혜가 되는데요. 안수연 성도의 이야기죠. 고려대학교 의대 91학번이고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교회 문턱을 낮추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누군가를 돕는 이 헬퍼십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고, 위성방송에서 안수연의 CCM을 여행을 진행할 만큼 또 음악에 대해서, 이 기독교 음악에 대해서 조예도 깊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청년입니다. 그는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살았던 그런 일반적인 모습의 사람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일반적인 의사와 정말 많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환자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섰고, 어쩌면 의사들은 병원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갑질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는 병원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구두 닦는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들,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렇게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 장경철 목사님이 쓰셨던 축복을 유통하는 삶,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죠. 장경철 목사님이. 이 장경철 목사님이 쓰신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을 보고 나서, 나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의 능력을 내 안에만 꽁꽁 잠가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고 유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 바보이사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다가 그 은혜에 물들어가는 삶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통하다 보면,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 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혜에 물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수연 씨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경험했던 이 은혜, 내가 경험했던 이 복음의 능력을 누군가에게 유통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늘 고민하다 보니까 병원에 이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환자들도, 또 간호사분들도,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식당에 있는 분도,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도, 심지어 병원 바로 밖에서 구두 박스에서 구두를 닦는 분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너무나 우울하고 얼굴에 이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나만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지, 내가 경험한 이 은혜가 유통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고 싶다, 그런 마음의 열정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특별히 그가 의대 본과 시절에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다 그러죠. 만약 네가 날 위해 시간과 마음을 포기한다면 내가 정말로 네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겠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성적이든 이성교제든 사랑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분명히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너는 그 부분을 나에게 줄 수 있니? 네가 의대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포기할 수 있겠니? 일정 부분 나를 위해 선신할 수 있겠니?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고민하다가 그 책상 앞에 이런 말을 썼다 그러죠. 코람 데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게 주어진 모든 일상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의대생으로서 많은 사람 앞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자신이 가진 것을 갖고 사람들 앞에 권세를 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섬기고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33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장례식장에는 물밀듯, 조문객들이 물밀듯 들어와서 더 이상 앉아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었다 그러죠. 동료들, 선후배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병원을 청소하는 분, 식당에서 일하는 분, 병원의 침대를 깨끗이 청소하는 도우미 분들, 또 구두 닦는 분들,
웬만한 의사가 죽었을 때 오지 않을 분들이 그의 장례식장에는 계속해서 조문의 손길들로 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유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내가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진작에 고민하면서 살다 보니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양식이 달라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고 그가 죽자마자 그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의 이런 모습을 본받고 나도 그가 믿었던 예수님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때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꽤 많다는 그런 고백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번을 보게 되면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14절부터 17절을 주의해서 보라.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때문에 자극을 받은 두 그룹의 성도들이 각기 다른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어떤 동기였나? 한번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데 순수한 동기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이면에 검은 동기가 숨겨진 사람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 동기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구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 섬기고 돕는 삶을 사는 것. 또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외식이 무슨 말일까요? 바깥 외에 꾸밀식.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실제로 내가 누군가를 막 열심히 도와준 것처럼 보이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금식까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겉만 그럴듯하게 보기 좋게 꾸미는 사람들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분명히 누군가를 돕겠다고 하는데 그 이면의 동기는 그 사람을 위한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기도할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분명히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기도의 동기를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동기입니다. 실제로 오죽했으면 야고보에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첫 번째로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요, 두 번째로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기도하는데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 앞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외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그 깊은 내면의 동기부터 순수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차라리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구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금식하는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동기가 과연 순수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과도 순수해야 되지만 그 일을 하는 동기도
매우 순수해야 됩니다. 아니, 사실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왜요? 동기가 순수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순수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유대인 경전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랍비가 되기 위해서 랍비 학교에 시험을, 면접을 이제 보러 왔습니다. 랍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 이 학교에 왜 입학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말하죠. 저는 이 학교가 좋아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렇다면 이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가 정말 이 학교를 그냥 좋은 학교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면 더 좋은 학교를 가라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다음 면접생이 왔습니다. 이 학교에 왜 들어오려고 합니까? 예, 저는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 공부하려면 도서관이 좋은 학교를 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도서관이 좋은 학교로 보냈고 떨어뜨렸다는 거죠. 마지막 한 학생에게 묻습니다. 왜 이 학교에 오려고 합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저는 이 학교에 존경하는 랍비가 있어서 그분에게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라고 했을까요? 합격시켰을까요? 어렵습니까? 합격시켜 주었죠. 왜요? 랍비에게 배우러 왔잖아요. 그 동기가 이 랍비에게 배우러 온 것. 물론 이 학교가 좋다, 공부하기 왔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다 맞는 동기지만 랍비가 이 유대인 경전인 탈무드에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그 정확한 숨겨진 동기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 학교를 온 이유는 이 학교에서 좋은 랍비가 있어서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는 순수해야만 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죽으면서까지 에콰도르 미개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짐 엘리엇,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아주 그의 신앙의 고백에 담겼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명문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에콰도르의 미개한 민족, 식인종 민족이라 일컬어진 그곳에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동기가 워낙 순수했기 때문에요.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단지 예수님으로 꽉 찬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요, 그의 삶의 동기였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그는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태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안에 모든 공사까지 완료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태바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그 안에 조금이라도 목회자로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하나도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고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었고 그 동기가 있어서 태바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일들도 사역들도 잘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항정직 선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면을 보라보면 내가 선거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분들도 적지 않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해서 안 되면 너무너무 낙심해서 봉사도 하고 싶지 않고 교회도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거가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했다면, 수고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싶어서 내가 하는 것인데, 그것이 된들 안 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분명히 내 마음에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전에 교회 사역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한 젊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집사님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분은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수집사로 은퇴하셨고 권사로 은퇴하신 믿음의 대가 3대째 이어오고 있는 집안에 서울대 나와서 의사까지 되신 분입니다. 정말 신앙생활도 누구보다 올곧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정도 사람 되면 안수집사가 돼야 돼 막 투표를 해줘서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는 안수집사든 권사든 장로가 되려면 무조건 2명 이상 교회에 정착시키는, 전도에서 정착시켜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내가 선거에 되긴 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안 오는 거죠. 그런데 다른 교회는 한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전도를 2명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수집사 선거에서 투표해서 선출은 되었는데 결국 임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감사한 거죠. 내가 열심히 봉사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그냥 그 은혜 자체가 너무나 고맙고 성도들이 작지만 나의 봉사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내가 여기까지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그 전도 한 명 못했다고 안수집사 선출까지 됐는데 어떻게 안수를 안 줘? 그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 먹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의 마음 자체가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 이면에 순수한 동기가 우선순위가 되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내가 얻고 누리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인데요. 한번 여러분 문제부터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시기하여 복음을 전한 이들의 사역을 보며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체면과 내 기분이 앞서고 있는가? 여러분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순수한 동기로 사도 바울에게 도전을 받아서 나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를 전해야겠다라고 했던 한 부류가 있다면, 또 한 부류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해야지, 오히려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임을 보여줘야지, 이러면서 나쁜 생각, 오히려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15절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서로 앞다투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게 정상일까요?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았다가도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 보게 되면 화가 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선포될 수 있다면 나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해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자아실현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자아실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조금이라도 더 펼쳐져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연약한 사람이 억압받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상으로 바꿔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즐거운 일만 하면 좋은데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거든요. 귀찮은 일들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상황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가 즐거우면 됩니다. 남은 행복하면 됩니다.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때로는 내가 하기 쉽지 않지만, 귀찮지만,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결국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 그는 철학과 신학, 음악, 의학 이 4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4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아니,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도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4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 떼돈을 벌고 인정받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니까 누군가 아프리카 밀림을 찾아왔다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같이 훌륭한 분이 왜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맞죠.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좋은 스펙을 갖고 있으면 그 정도 스펙 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를 그렇게 안쓰럽게 보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손에 뒤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누군가 보기에는 이 슈바이처가 하는 일이 안쓰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화려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큰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명품을 자랑하며 살 수도 있고 존경과 명성을 한 몸에 받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런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런 누추한 곳에서 그런 탁월한 실력들을 썩이고 있는 것처럼 그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가 보기에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 보기에는 누추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이지만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일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슈바이처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또한 슈바이처처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슈바이처처럼 살 수 있으려면 어떤 일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볼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 행복해 보이지? 편안해 보이지? 이해가 안 되네?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았을 때 사도 바울의 삶이 감옥 속에 있었지만 스스로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진보를 전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주어진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도리어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받은 바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아는 자로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